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사도들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설교 2편 구원의 창시자 속에서 기도라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구원의 큰 틀을 얘기하는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못하고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언급하고 지나갔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할 것이냐?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고,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등등에 대해서 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언급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프로슈코마이. 이거 헬라어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헬라어를 꼭 여기서는 기도를 말씀드릴 때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죠. 근데 그 헬라어 원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번역어 아닙니까? 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단어인가? 그렇지 않죠. 기도는 범용으로 쓰였습니다. 절에 가서 하는 것도 기도고, 우리가 이 물 하나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도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근사한 그 비슷한 단어인 기도로 번역되고 있는 원래의 본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헬라어로는 프로슈코마이, 조금 길고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여튼 쓰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프로슈코마이라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읽으시기 어려우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영어 알파벳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냥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대체할 영어가 없기 때문에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영어 알파벳으로 쓴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프로스하고 유코마이로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프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입니다. 영어에서도 접두사로 프로스가 쓰일 때는 무엇을 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영어에서도. 근데 헬라어로부터 온 것이죠. 프로스 유코마이. 유코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원하다랍니다. 무엇을 원하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뜻의 프로슈코마이는 무엇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 것을 바라고 앉아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를,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상태, 그것이 프로시코마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곳을 향해서 가는 삶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시코마에는 그런 뜻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헬라어인데 영어 스펠로 쓰는 겁니다. 프로스 데코마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이것도 뭡니까? 무엇을 향해서 데코마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데코마입니다. 나아갈 것이니라. 영어로 하면 어프로치입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도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능동적인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죠.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프로스 플러스 에르코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프로세르코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혼동을 일으켜서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프로스 데코마입니다. 이게 전자칠판이 지금 오늘따라 조금 민감하네요. 타치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자꾸 이상한 게 나오네요. 여기서 에르코마이는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 기다리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한국어에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죠. 영어로도 wait입니다. wait,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wait라고 나오죠. 여기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이. 근데 헬라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향하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로스가. 무엇을, 데코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영접하다,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서 받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자식이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보고 싶죠. 보고 싶었던 우리 자식이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고 싶죠. 그 자식이 나를 방문할 때 내가 집에서 막연히 기다립니까?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면 어이구 반갑다 그럽니까? 그런 기다림을 합니까? 내가 공항에 나가죠. 공항까지 나가서 공항에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얼싸 안습니다.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거리를 좁혀가는 기다림입니다. 그것 또한 기도입니다. 수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심지어 기다린다는 것도 나아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역을 이 정도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거 만약에 번역했다면 긍휼을 나가서 맞으라. 아니면 다가가서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번역 가능하겠죠. 그죠? 조금 더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겠지만 제 정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원하고 우리가 그쪽 은혜 보좌로 나가도록 힘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맞이하면서 영접하는 것, 나가서 다가가서 영접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여러분께 헬라어를 이렇게 비교해서, 왜냐하면 원어에 담긴 뜻이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 프로슈코마이에 해당하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오죠. 소망 중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근데 환난,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이 오죠. 그것을 참아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환난 중에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선한 싸움이죠. 무엇을 인내합니까? 환난을 인내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을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 선한 싸움, 레이스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를 향하는 것. 우리의 삶이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주가 나오죠. 믿음의 주. 이 주는 뭡니까? 전에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오서. 영어로는 오서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퍼펙터입니다. 완전케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또한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소망을 이루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면은 이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완벽지 않아서 그럽니다. 이 안에서라는 뜻이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in believing입니다. 믿는 것 안에서입니다.
빌리프가 아니고 명사 빌리프로 쓴 게 아니고 빌리빙. 조금 여러분들 제가 영어나 헬라어를 좀 사용한다고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뜻을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시간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행위를 하는 것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n이 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헬라어 n 피스튜오라고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믿는 것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 믿음은 헬라어로 명사는 피스티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엔 피스튜오 이렇게 합니다. 이 행위를 하는 것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안에서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 속에서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속에서입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하고도 통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속이라는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상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러죠. 그게 산소망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그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그것을 너희가 상속받게 한다. 근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 자체가 프로시코마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삶을 쉬지 않고 가라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즉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켜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환난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 과정이 여기에 환난도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제 뭐 저 세상 가기 전에 얼마 안 돼서 믿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뭐 특별한 다른 대우를 받습니까? 안 그렇죠. 그냥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 소망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일찍부터 믿어서 교회 나와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연보하고 그랬던 나는 뭐냐? 왜 저 사람하고 똑같으냐? 꼭 포도원 농부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것이죠. 포도원 농부가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그 농장 주인한테 컴플레인 하죠.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느냐? 그것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것은 동일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든 조금 짧은 기간 믿은 사람이든.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으로부터 소망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소망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소망의 길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행복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소망해 왔던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린 기간이 긴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혀 손해보지 않는 너의 삶 속에서 너희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않았느냐? 40년 전부터 믿었으면 너는 40년 동안 세상에 휩쓸려 다녔던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고 거룩한 삶,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똑같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 세 구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언제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고 그 삶을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것을 기도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기도의 종류에 분류를 했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의 구하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헬라어로 아이테오고 영어로 하면 ask입니다.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청구의 의미가 강합니다. 청구는 뭡니까? 주기로 되었던 것이죠. 내가 청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을 아이테오를 따로 기도로 분류를 한 건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루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구하면 주겠다. 약속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거나 구하면 다 주겠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거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게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은 좋은 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좋은 것을 영어 성경에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것.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좋은 것, 좋은 선물. 근데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역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죠.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성령을 주십시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이것저것 막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줄 것이요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구합니다. 그건 뭐 자유입니다. 그렇게 구해서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말든 그거는 뭐 알 바 없죠. 근데 이걸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게 문제죠. 무엇을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내가 앉아서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는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정반대입니다. 이 방향이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똑바로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류에 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요청, 그러니까 아이테오하고 거의 개념이 비슷한데 데시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조금 더 간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시스는. 그래서 영어로도 아까는 ask고 이건 request 그래가지고 약간 격식을 차리는 요청이죠. 이것은 request 한다는 것은. 그래서 조금 의미가 약간 더 무거운 것이 있죠. 근데 이 간구는 아까는 원래 받아야 될 것, 주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청구고, 이 간구라는 것은 조금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need에 가깝습니다. need.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 조금 구체성을 갖고 있죠. 야고보서 몇 장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서로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죠. 누가 아프면은.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효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데시스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터무니없이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어떤 아이테오, 요청은 안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쓰러짐,
그런 것을 보강해 주시고 힘을 달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때 드리는 기도가 간구, 대시스, 리퀘스트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근데 이 간구함은 주로 자기를 위한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에 많이 사용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런 것이죠. 서로 병이 낫기를 간구해 줘라는, 기도에 대시스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그러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남을 도울 때 주로 간구합니다. 대시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류의 기도,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 대시스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올바른 방법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역에 힘을 좀 보태주라. 기도로. 그런 뜻이고. 이 모든 기도 간구 대시스를 성도를 위해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간구할 때 오히려 아까 그 자기에 관련된 굉장히 퍼스널한 그런 기도, 그런 요청보다도 오히려 좀 더 남을 위해서 할 때 더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정신이 이 기도의 용어 속에도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래의 의미고, 그것을 우리는 굳게 새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기도, 프로시코마이, 그것과 또 우리가 성령 요청하면 받게 되어 있는 그 성령을 구하는 것과 또 남을 위해서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간구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종류들을 알아보고,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도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본뜻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서로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삶, 그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